잠언 29장 5절에서 11절, 5절에서 7절까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도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기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아첨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막는가 하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첨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게 매끄러운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이 아니고 매끄러운 말이다 이거죠. 매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귀에 거스르지 않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매끄럽고 듣기 좋은 말인데 그것이 진실을 가리는 말이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다 이거죠. 거짓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아첨을 하는 것일까? 왜 아첨을 보통 하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아첨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아첨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첨 해보셨습니까? 아첨을 하면은 왜 할까요? 아첨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왜 거짓되게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왜 하는가? 거기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을 함으로 자기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그대로 다 진실되게 얘기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고, 그게 바로 이 아첨하는 거죠. 아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첨하는 거 우리에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더욱더 이 아첨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더욱이 믿는 형제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체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체라는 것은 자기와 한 몸이라는 얘기인데, 한 몸에게 아첨을 해서 진실을 가리게 되면 그 해악이 결국은 누구에게 오는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속이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버려야 되겠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몸만 말씀하셨어요? 진실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진실되신 분. 이 세상에 이 우주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진실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된 분이시고, 그분이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진실되지 않으신 분이다 하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실 때 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 말씀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되신 분이고 그 진실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돼야 되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언제나 진실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진실되게만 삽니까? 이렇게 자신 없는 말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또 보내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진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날마다 오늘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그죠? 예수님이 진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거짓이라는 이런 위험과 속임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진실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이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또 대조가 보이죠. 여기 악인은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특별히 그 죄를 즐기는 면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를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짓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즐기는 악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이 없고 회개가 없이 죄를 계속 짓는
자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은 뭐 당장에는 이런 악인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뭐 벌을 받기는커녕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 사는 이런 일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범죄가 뭐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뭐가 된다요?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올무가 뭐죠? 그 사냥할 때 이렇게 놓는 덫이잖아요. 그죠? 덫에 걸리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 덫이 여러 종류가 있죠. 올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가? 올무는 보통 이렇게 옥죄는 용도죠. 이렇게 짐승 잡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밧줄 같은 거, 강한 철사줄 이런 거를 이렇게 더 올무를 놔서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싹 조여가지고 발목을 잡든지 목을 잡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올무. 또 이렇게 덧해서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쇠가 이렇게 발목을 탁 잡는 이런 덧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한번 걸리면 짐승들이 이건 빠져나올 수 없죠. 다리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올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범죄하는 거로 인해서 당장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형통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범죄가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조이는 결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아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어떠냐? 의인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완전히 극으로 묘사하고 있죠.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대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떤 그 운명을 또 말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 죄 아래 종노릇하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당장은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사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핍박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 그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한번 가보면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이 쓰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러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운명, 그렇죠? 다른 자가 된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다름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모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리지 않아도 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너희 자신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과거에는 늘 불의의 병기로 죄 아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산 자로, 죄와 싸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7절 보시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역시 여기에도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왜 모르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알아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공감이 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못과 같은가 하면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기를 태생을, 요새 그 세상에 금수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이 완전히 그런 태생으로 태어나서 마치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사정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아예 뭐 없으니까 뭐 배고프겠다, 못 사니까 힘들겠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정말 그 자기의 일처럼 그거를 마음의 경험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일에는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 이 악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존재적인 그 부요함, 어떤 영적인 그 실력,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들이 외적으로는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그 심령이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매우 빈곤하다는 얘기예요. 빈곤하다. 빈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이 뭐냐면은 그 존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본인의 것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풍요함, 그 실력,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그 세상적인 관념을 좀 탈피하고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복은 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복이라 뭐 풍성함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이런 어떤 존재의 가치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빈곤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영적인 것들이 공감되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빈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 14장 31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무엇과 또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가 하면 한 묶음으로 이웃에 대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에 대하여 내가 어떤 공감의 풍요함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가. 이게 내게 있고 없고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인가 못 누리는 것인가의 그런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아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되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성품 속에 그런 것들이 풍요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복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지나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그 언제나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으로 풍요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어 주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래는 부유한 분입니까? 가난한 분입니까? 부유한 분이죠. 세상에 예수님보다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 그분보다 부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난해진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해졌다는 게 뭐죠?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뭐죠? 이게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거죠. 그 가난해지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가난한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인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넉넉함, 그 마음의 그 온유함, 그 마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가난한 자가 되시는 그 마음의 그 풍요람, 이 넉넉함,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사정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또 누려야 될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넉넉함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넉넉함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우리를 믿음의 주가 되셔서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주제와 우리가 연결을 하면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진정한 풍요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풍요, 그 부요, 그 존재의 부요를 누리는 것은 예수를 바라봄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참된 부요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